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함께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비록 몸이 피곤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비록 마음 가운데 아직 열려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사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이렇게 시작하실게요. 이제 승리가 고지 앞입니다. 예, 속지 않으시는군요. 예, 우리의 승리는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야지 오는 것인데 저 인간이 어디 지금 출애굽 10장이 끝난다고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얘기하느냐. 일단 그래도 그렇게 믿어야죠. 예, 10장이 끝나는 그 시점이 이제 다가오는 시점인데 우리에게 승리가 눈앞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제가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 우리 장로님, 사랑 우리 집사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 여러분들 대다수는 머릿속에 딱 한 가지 단어를 떠오릅니다. 이제 우리 아데포이 성도님들 되면은 우리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은 성도, 어떤 분은 천국 백성,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지만 모두 다 구원받은 주의 권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 곳곳마다 주님의 강력하고도 세밀한 음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삶 곳곳마다 주님의 강력한 뜻하심이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왜요? 믿는 자의 삶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이 땅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의 법칙, 하늘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곳곳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주님의 뜻이 있어요.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그럼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만 이렇게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뜻 역시도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출애굽기에서의 이 애굽을 향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로 왕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어요.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자신의 소리에는 열려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는 그렇게 곳곳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백성의 현재 상태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자신의 욕심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자존심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10재앙 가운데 8번째 재앙까지 오게 되었어요. 8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메뚜기 재앙의 집행. 왜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튜브에 저희 설교 영상 올라온 거 보면 썸네일에 제목이 남아 있습니다. 왜 메뚜기 재앙의 집행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주신 것도 아니에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메뚜기 재앙의 경고, 뭐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집행하실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완악한 죄인이. 네, 드디어 메뚜기 재앙이 이제 집행되게 된다는 거죠.
출애굽의 요구를 번번이 무시했던 바로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잊지 말아야 될 소름 돋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몇 번째 재앙까지 왔나요? 7번째 재앙까지 왔어요. 얼마 동안 이루어졌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대다수는 사실 그렇게 긴 세월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일주일 정도, 뭐 비단 2주 정도, 10일 정도 일어난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5개월. 놀라셨죠? 예, 놀라셨죠? 5개월 정도에 걸친 재앙이라는 겁니다. 예, 이 반응이에요, 정상이에요.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사실 저도 출애굽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했다고 하지만 이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깊게 묵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가 왜 의미심장하게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증거는 뭘로 한다고요? 저를 말씀을 괴롭혀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아예 처음부터 부탁을 드렸잖아요. 제 메시지가 길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제 메시지가 깊이가 너무 있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할당량을 넘어섰다라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주실만 하다는 거예요. 주실만 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몇 개월 걸쳐서 지금 재앙이 반복되고 있다고요? 5개월이에요. 10장도 아닙니다. 7번째 재앙까지가 5개월에 걸친 엄청난 재앙의 반복이라는 거죠. 자, 이 기간을 듣고 나니까 바로왕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굳건한 의지의 소유자죠. 네, 굳건한 의지의 소유자, 흔들림 없는 강건한 믿음. 마음만 꺾이지 않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둔감하다는 게 그래서 목사님이 며칠 전에 영적 둔감함이 왜 무서운 건지 그래서 얘기했구나. 5개월 동안의 재앙이 반복됐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답답한 바로왕이라는 거죠.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재앙의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밀하게 곳곳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과 뜻하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닫혀진 바로왕은 알리가 만무했다는 거예요. 무려 5개월 동안. 출애굽의 10장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피재앙이었어요. 이 피재앙은 말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일강의 수위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도 크게 말씀을 안 드렸었지만 이게 뭐냐면 최고조, 그러니까 이 물이 범람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다 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이 시기가 언제면 10월 말 11월 초가 나일강 수위가 최고조입니다. 10월 말 11월 초요. 그리고 오늘 내려질 그 8번째 재앙, 이 메뚜기 재앙은 말씀해 보면은 밀과 쌀벌이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3월경이에요. 3월경 내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는 무려 5개월 동안 재앙과 사투를 벌이면서 시달려 왔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뭐 그러면은 재앙이 계속 피가 막 1개월 동안 계속 이거는 아니고요. 재앙이 딱 이렇게 내려지면 그 피해 있잖아요. 그 여파. 그 여파까지 다치게 되고 그게 이제 5개월 동안 반복된다는 거죠. 5개월 동안. 그러니까 눈에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여파가. 우박이 내려진 여파, 파리의 여파, 그 이의 여파, 돌림병의 여파, 종기의 여파, 개구리 여파, 피, 막 그 나일강이 그 피로 변한 바람에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몰살당한 여파, 이게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 그 재앙의 여파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복을 해도 진작에 항복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아두람이라는 것이, 완악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로하면 보통 어떤 단어를 생각하나요? 완악함, 완강함, 패역함. 이 완고함이라는 것이 답답함을 넘어서 너무나도 무서울 정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옆에 혹시 죽어라고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죽어라고 깨지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작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한다고 한다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 정도. 눈앞에 재앙이 그냥 보여져도 5개월 동안 마음을 다칠 한국인데, 아무리 말씀을 들이대고 아무리 우리가 간절하게 얘기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영혼은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입술에, 나의 삶에 권능을 더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모세의 입술에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결국 바로 왕은 다쳐졌지만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되고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들조차도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붙여진 영혼들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완고한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답답한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할수록 이 영혼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 이 영혼이야말로 하나님 아니면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가가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저 영혼에게 임재하지 않으면 저 영혼은 불가능하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왕은 굳건하게 불순종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불필요한 우직함이라는 거죠. 쓸데없는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왕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이 5개월 전이나 5개월 후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이에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놀라운 역사심이 7번이나 반복됐는데도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재앙을 내리기로 합니다. 어떤 재앙이요?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단하셨어요.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드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아멘.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 위에 손을 내밀어서 이 메뚜기를 애굽 땅 위에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메뚜기들이 밭의 모든 채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채소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마음을 접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남아있는 것까지 멸절시켜 버리시는 거죠. 남아있는 것까지. 근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동일한 재앙? 아니요. 전혀 또 다른 재앙으로 일어날 수 없는 재앙을 또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메뚜기들이 밭의 모든 채소를 먹는다는 거죠. 모세는 자신의 손이 들린 지팡이로 동풍을 일으키자 메뚜기 떼들이 바람을 타고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어제 말씀드린 그 이집트 땅 메뚜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엔 다른 메뚜기를 좀 말씀드리면 사막 메뚜기 떼들이 있어요. 사막 메뚜기 떼. 이러다가 곤충학자 되겠어요. 사막 메뚜기 떼가 있는데 이 사막 메뚜기 떼는 좀 더 강건합니다. 이집트 땅 메뚜기보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메뚜기 떼들은 좀 더 강건하다 보시면 돼요. 어제 말씀드린 이집트 땅 메뚜기는 지금 현 시대에 저 서남아시아에 실제로 출몰하는 메뚜기들. 근데 그것만 해도 엄청나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막 메뚜기 떼들은 한 번에 17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그 떼를 지어서요. 2400km 정도를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메뚜기 떼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불어오는 어떤 바람을 타고 오는 습성이 있냐면 남풍과 남서풍을 타고 날아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중요하죠. 근데 오늘 보면 13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바람을 일으키셨습니까? 동풍. 맞아요. 동풍을 일으키셨어요. 예, 동풍을 일으키시사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때 메뚜기 떼는 사막 메뚜기 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의 습성이 뭐라고요? 남풍과 남서풍을 타고 올라오는 게 습성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들이 남풍과 남서풍을 타고 올라왔으면 애굽인들이 인정을 할까 안 할까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전혀 다른 방향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이 사막 메뚜기 떼를 불러일으키신 겁니다. 그것도 제일 독종 중에 하나인 사막 메뚜기 떼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아예 멸절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께 있어서 불가능의 영역이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의 환경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는 자연지형의 변화도 일으키실 수 있고 천재지변을 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역사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 이거예요. 사방 어떠한 방향에서도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없던 메뚜기 떼도 불러 모을 수가 있고 그 메뚜기들의 습성까지도 완전 바꾸어서 불러 모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이렇게 비단 애굽 안에서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애굽을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자연과 환경까지도 지배하고 있음을 이 말씀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동풍 하나가.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손은 어디까지 미치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 곳곳마다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음성을 주시고 뜻을 더하시며 계획하심이 있는데, 어떠한 영역은 하나님 몰래 나만의 시크릿 존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 지을 수 있는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혼자 해결하거나 직성껏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른 척 해주시거나 은근슬쩍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 전부를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 맡기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좋아 보이는 세상의 투자처에 나의 시간과 재능을 투자하고 나서 나의 짜투리 조각 인생만을 하나님께 상의하는 정도로 머무는 제한적인 믿음을 우리는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에 절체절명의 순간에만, 다급한 상황에만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는 이기적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한적인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길 소망해요. 나만의 시크릿 존 따위는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제한적인 믿음, 이기적인 믿음, 이것은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여 나의 시크릿 존, 나도 알고 있고 나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시크릿 존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제한적인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전부인 믿음을 가지게 허락하시고,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이타적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신본주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주장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이겠습니까? 그동안의 바로를 보시길 바라요. 아니, 오늘의 바로의 모습이라도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 다른 건 기억 못해도 5개월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5개월 동안 재앙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앙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는 이 완악한 바로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기적인 모습의 극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완악함을 원해서 제가 지금 방금 어떤 모습이라 말씀드렸나요? 이기적인 모습이라 말씀드렸어요. 왜이겠습니까? 지금 애굽 온 땅에 메뚜기 떼로 인해서 물, 채소, 나무 어느 것 하나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방금 채소와 나무만 말씀드렸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 뭐 하나 또 포함시켰나요? 물까지 포함시켰죠. 물까지. 예, 메뚜기 떼들이 물까지 없애버린 겁니다. 물까지. 그러니까 바로왕은 황급히 태도가 돌변했어요. 엄청난 양의 메뚜기 떼가 지금 모든 애굽 땅 위에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날아왔다가 내려앉는 것을 보고서,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앉는 거, 이거 그러니까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리떼들이 온 거죠. 그 또 일어나면 이제 없어질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무리떼들이 너무 소름 돋을 정도로 동풍 타고 내려왔다가 다시 날아가고 또 동풍 타고 내려왔다가 다시 날아가고, 이걸 계속 무한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나마 남아있는 것조차도, 아니 없는데 그나마 남아있다 생각했던 것까지 다 없어지는, 이거를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제 바로왕이 이제 다급해진 겁니다. 왜요?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바로는 어렸을 때 왕궁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농사라든지 이게 어떻게 해야지 잘 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뚜기 떼들 이런 습성들 알까요, 모를까요? 고대 농경사에서는 이 메뚜기 떼를 어떻게 하면 방지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날아오기 전에 어떻게 되는지, 어느 지역에 무엇을 줘야 메뚜기 떼들이 오지 않는지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즉 남풍과 남서풍을 타고 오기 때문에 이쪽에 방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동풍 타고 날아오니까 무방비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니까 바로가 그제서야 다급해져서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과 17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지금 바로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저희 처음 들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죽음이 앞다왔던 것을 느꼈습니다. 메뚜기 떼로 인해서. 그래서 죽음만 떠나가게 해달라고 죄를 회개하며 뉘우치는 말을 하고 있던 거죠. 하지만 그의 거짓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박 재앙 때도 역시 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는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을 굉장히 거의 매달릴 정도로 강하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이 감정이 크게 달했어요. 진짜 이거 지금 다급하게 이를 데 없을 정도로 황급하게 왕의 체면 따위 버리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 한 번만, 이번 딱 한 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바로 왕은 마음이 매우 절박하고 급박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애굽 사람들이 먹을 만한 모든 식물을 먹어치웠을 뿐만 아니라 이 메뚜기 떼의 공격을 해서 사람의 생명도 경각이 다가갈 정도로 애굽 사람들의 정상적인 생활마저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누구에게 달려들겠습니까? 사람에게 달려들겠죠. 사람에게 달려들면서 생명의 위협마저 느끼는 순간이 드디어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으로 더 그렇게 다가오는 메뚜기 떼의 공격에 대해서 바로 왕은 더 이상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이제 없게 된 거예요. 아침에 나일 강가에 가서 큰 음신에게 제사하는 이것조차도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다급하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바로는 우박지향 때하고는 달리 진짜로 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바로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것은 실상 마음의 중심에 애통하는 마음, 통해하는 진실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바로는 현실에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 앞에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는 지금 어떻다고요? 현실에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 그 무게 앞에서 그 고통을 면할 속셈으로 나의 잘못을 거짓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삼는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어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바로와 같이 자기의 유익을 최고로 알고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이기적인 신앙도 아니죠. 이기적인 종교심이죠. 종교심.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구하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마음에 약간 꺼리낌이 있으니까 교회에선 꼭 봉사 하나 두 개씩은 합니다. 헌금도 해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키지만 말씀을 안 듣습니다. 예배의 자리보다는 다른 자리를 더 기꺼워해요. 그러다가 고난만 찾아오면 그때부터 기도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고난만 찾아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달라고, 힘든 형편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모습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을 행해서도 보여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그런 모습을 보인 순간 지금 어떤 자의 모습하고 동일하다고 내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애구방 바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요? 그 모습 자체, 나의 믿음이 없었던 거, 차라리 그 전에 종교심에 움직였던 거,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나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고자 하며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헌신된 마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주님께 헌신된 마음,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헌신된 마음이라고 할 때 헌신 중에서 헌신이 그냥 무조건 봉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헌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그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누구께 집중하기만 하면 그게 헌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목요일날 이 자리에 나오는 걸 제가 기뻐한다고 말씀을 왜 드렸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우리 사랑하는 아들포유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기적인 종교심이 아닌 참된 헌신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에서 변치 않기를 바라요. 그러한 마음에서, 그러한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가장 기도가 무엇일까요?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성장할 수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변치 않는 믿음을 견지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을 것이고, 그리고 깨달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변화되며 체험받을 것이 확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필요가 우선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필요가 우선이 아니에요. 또한 나의 필요가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의 필요가 우선이 아니요 나의 필요가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뭐만 요구하실까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언제라도 나 자신을 들여서 응답하는 신앙 자세. 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바른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대포유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동기,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의 이기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전적인 신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전적인 신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참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진실로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여러분들의 그 모든 뜻을 모아서 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인정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부탁을 받은 모세가 메뚜기 장을 걷어주실 것을 구하자마자 바로 강렬한, 이제는 동풍이 불었으니까 무엇을 불어요? 서풍을 불게 하심으로 메뚜기 떼를 홍해로 몰아 넣으셨다는 거죠. 바로 보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의인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의인 한 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속한 공동체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더라도 여러분을 보고서 그 진노가 제거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족 가운데 마음이 어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족 가운데 마음이 어려울 때 사단은 동일하게 부딪히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시길 바라요. 그래서 가족 간에 자녀하고의 다툼이 됐든 형제 간의 다툼이 됐든 배우자하고의 다툼이 됐든 부모님과의 다툼이 됐든 다툼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보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사업장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최소한 내가 한 명의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으로서 나로 말미암아 그 사업장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의인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향해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향해 믿음의 눈으로 계속 그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의 눈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모세는 바로의 완악함을 스스로 인간적인 마음이나 능력으로 해결하고 들지 않았어요. 자, 모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 전에 얼마나 멸시를 당했나요?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나름 결단하고 갔는데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다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줬어. 그러니까 너 내 앞에 무릎을 꿇어. 너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그의 운명을 맡겨드리는 가운데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선한 간청. 저는 이 선한 간청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자,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선한 간청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저 저 영혼이 내 마음이 어려서 변화돼서 좀 제발 바뀌어서 나한테 잘못한 것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보상 심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제발 저 불쌍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진짜 참된 구원의 길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선한 간청을 드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할 게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할 거 기도입니다. 정확히는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절따로 고백하실게요. 선한 간청.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사실은 5개월은 반드시 기억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너무 쇼킹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는 이거라는 거예요. 아, 나는 선한 간청을 드린 믿음 있는 자다.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보상 심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미워하지 않고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 내면에 뭐가 있죠? 그 영혼이 제발 변화돼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거 이거 말씀 안 드렸어요? 뭘 말씀드렸죠? 그 영혼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해달라. 근데 이거 자체가 이미 선한 간청이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보상심리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 영혼이 잘못을 깨닫고 안 깨닫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눈앞에 했던 말과 행동의 잘못을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한 포커스는 딱 하나여야 됩니다. 저때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포커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요, 잘못 깨닫지 말라고 해도 다 깨닫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서 제일 먼저 한 게 회개 기도였다고. 기도만 하고 멈춰있지 않았다고 했어요. 바로 부모님한테 뛰어갔다고 말씀드렸죠. 그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영혼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 영혼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잘못을 깨닫게 해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의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선한 간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선한 간청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근데 정확히 우리의 입술이 뭐가 나오길 기다리시는 겁니까? 선한 간청이 나오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선한 입술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당신의 공의로운 팔로 의인의 편에 서서 선한 간청을 드리는 선한 입술 된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친히 싸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선한 간청을 입술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선한 간청의 입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의 마음 무엇이겠습니까? 담대함과 평강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래요. 물론 바로왕은 메뚜기 떼가 물러가니까 20절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안심하고 또다시 완악해졌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놓인 상황이 해결되니까 또 완악해지죠. 하지만 바로왕의 거짓 평강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바로왕은 지금 잠시 주춤해진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좀 한숨 돌렸다, 이제 끝났겠지라면서 거짓 평안을 누릴 수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 바르게 판단받게 될 것이며,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과 사람의 완악함에, 그들의 거짓에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보상심리를 버리고 무엇만 하라? 선한 간청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어떤 언행에 상처받지 마시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에 따른 우리의 바른 대응은 오직 선한 간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간청을 뜨겁게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뚜기 떼와 바람을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 당신의 잣대로 우리가 판단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의 강팍함이 우리들에게는 제발 없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득을 보게 하려는 이기심마저도 우리 안에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여, 제한적인 믿음이 아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믿음이 나의 것이 아니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가 소망하나이다. 내 입술은 선한 입술이 되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한 간청만을 드리는 믿음의 입술이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열장이 임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그래도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 같지만 혹시 내 안에 거룩함이 없다고 한다면 정결하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랄 건 없기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그것도 순적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을 의인 삼아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와 지역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는 믿음의 군사로 거듭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순적한 믿음과 순종하시오를 말미암아 주님께 늘 항상 칭찬을 받으시며 쓰임 받으시는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함을 덧입는 자들에게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덧입을 수 있는 축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게요. 아마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해도 최소 두 가지는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5개월간이었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간청을 하는 그러한 선한 입술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바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베푸셨건만 역사하셨건만 나는 여전히 바로의 완악함과 같이 고집을 꺾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내가 선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을 알기에 사실은 알게 모르게 마음 가운데 보상심리가 있었습니다. 나의 기도에는 그 영혼이 변화되어 내가 마음이 충족하길 원했고, 그 상황이 변화되어 내가 보상받아서 이전까지의 고통이 다 사라지길 원하는 보상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보상심리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 보상의 방법과 보상의 도구와 보상의 양이 내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저 선한 간청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상황을 내 뜻대로 주장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이 5개월간의 완악함과 선한 간청을 두고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더불어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끊임없이 부정적인 씨앗을 심습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씨앗을 심어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나의 가정이 주님께서 주인된 가정으로서 거듭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부족한 부분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 있는 가정으로 거듭나며 나아가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장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들포유교회에서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설립 예배 가운데 이 설립 예배가 큰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성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여기 오시는 성도님들이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적한 믿음, 우리의 순적한 헌신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마음에 소망하는 바와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그 간구의 제목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주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